우리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2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우리 40일 중 10번째 오늘 첫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미래를 본 자들, 안악산지를 앞에 놓고 갈렙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미래를 미리 보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미래를 본 자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전도 현장에서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인가. 우리 그 영제 메시지 중에서 오늘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모든 것의 근본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서 축복을 다 주었습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속에서 모든 축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사건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 뭐냐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바로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무너뜨려 버리죠. 하나님 떠난 걸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뭐냐면 하나님 없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것, 하나님 떠난 것,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윤리가 아니고 그건 자범죄고요. 원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다 죄에 빠집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인간에게는 고통과 재앙이 들어오는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 없이 사단의 지배 속에서 죄 가운데 출생합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 모른다고 해서 불신자로 말합니다. 불신자 상태로 인간이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자,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출생한 게 아니고 소속이 너희 아비 마귀. 이미 출생부터가 문제가 왔어요. 출생부터 죄와 사탄의 배경 속에서 신분이 너희 아비 마귀라. 가장 끔찍한 신분이죠. 이걸 우리가 운명이라 말합니다. 나와 상관없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태어난 인간들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너무 자연스럽게 마귀의 자녀에게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을 믿어요. 돌, 나무, 해, 달, 음식 및 절을 하죠. 심지어 대가리 밑에 고사 지내죠. 이게 다 이게 우상숭배, 종교, 미신, 이건 다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 문제가 합니다. 원래 영이 하나님인데 모든 만물 인간의 구심점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자리에 이 사탄이 들어와 버렸어요. 마귀 사탄 귀신을 삶의 구심점으로 삽니다. 그 영적으로 좀 사탄이 들어왔지, 뿌리가. 영적 문제 오니까 당연히 이제 뿌리가 병이 들어버리니까 사탄 귀신을 섬기니까 그래서 이제 정신 문제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신 문제는 뿌리가 영적 문제입니다. 회감 귀신 섬기니까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 오는 겁니다. 이게 시달리고
우울증 오고 조울증 오고. 왜 죄인들이 뭐 밝겠어요? 우울증 오죠. 사탄 잡힌 백성들이 뭐가 밝겠어요? 힘들지. 하나님 떠나 길 잃었으니까 정체성 잃었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우울한 거, 인생이 뭔지 모르니까. 감정 조절 안 돼. 뭐. 조울증, 극도의 두려움, 공황증, 귀신 역사에 조현병, 뭐 이거 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정신적인 사람들은 시달림 속에 있어요. 안식은 불가능하죠. 뿌리가 병되니까 영이 병되니까 정신적으로 문제 오겠죠. 이제 몸으로 나옵니다. 이게 육신 문제입니다. 육신으로 삶으로 이게 밖으로 튀어나와요. 이게. 점점점. 어릴 때 잘 몰라요. 어릴 때는. 점점 크면서 본성이 나타난다. 서서히 크면서 어릴 때는 모르죠. 밝아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는 이미 뿌리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삶으로 병들어요. 가정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삶도 병들고 다 병들어요. 한마디로 보면 고통이죠. 이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냐? 그 한마디로 고통이에요. 고통. 이 속에서 흑암의 역사니까 얼마나 또 문제가 많겠어. 가정들이 뭐 인간관계 막 부딪히는 게. 그러니 남는 게 상처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죠. 인간이 가는 코스입니다. 고달프고 힘드니까 어딘가 빠져가죠. 중독, 집착 막 빠져가죠. 결국 인간은 내세 문제 걸립니다. 자, 죽으면 끝이면 어차피 죽으니까 뭐. 근데 문제는 내세 문제. 결국 죄는 심판을 받고 마귀와 함께 영영한 지옥으로 갑니다. 이게 인간이 가는 코스입니다.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또 다음 세대 후대가 또 같은 길을 계속 가야 되는 이 처참한 인간의 모습들.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성공에 눈이 멀고 돈에 눈이 멀어서 막 하지만 아닙니다. 이미 저주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죠.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탄을 물어들여야 돼요. 사탄을 꺾은 왕,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여기서 빠져나온 길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꺾은 왕,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게 선지자,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 포인트. 이걸 놓쳐버리면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문제만 알지. 왜냐하면 이 답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대단한 말이에요. 저 사람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 뭡니까? 저 사람은 죄에서 사단에서 저주에 빠져나와서 구원받으자구나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야 크리스찬이다 이 사람들.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 말은 위대한 말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이 뭡니까? 우린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는 구원자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핵심을 놓쳐버렸어요. 그게 힘이 너무. 이 답의 중에 이 답을 희미하고 여기다 요 가운데 넣어보세요. 여기다 구제 넣어보세요. 구제가 해결합니까? 그냥 구제에 빠지기도 하고 신비에 빠지면 능력이죠. 어떤 능력도 해결 못해요. 율법주의. 그리스도 성경 읽어보세요. 그 문자에 불과하지 답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실컷 보고 무너지고. 왜 그리스도 모르니까. 성경 66권이 한 가지 말을 이걸 싹 빼버리니까 이게 뭐 껍데기라. 그래서 성경 하나 종교책처럼 읽고 이런 식이라 이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입니다. 그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풀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고 묶으면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그 속에 이게 다 포함된 단어죠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있는데, 자,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왕권입니다. 왕이 뭐냐면 권세를 말합니다. 모든 원수를 제압하는 권세. 원수마귀를 제압하고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만물이 복종하는 임 그리스도 말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 복종하잖아요. 제사장 해방입니다. 죄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심지어 우리 가난과 무능, 무기력 해방 이 말이에요. 모든 해방. 그리고 선지자 이 말이 뭐냐면 길을 말합니다. 드디어 길이 열렸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도 되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길이 돼요. 모든 것의 길이 돼요. 삶에도 길이 되고 다 길이 돼요. 그분 앞에서 막힌다면 헐어지고 저주는 물러가고 사단은 결박되고 귀신 물러가고 다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쁘다. 이걸 우리가 복음을 합니다. 복음이 뭐냐면 축복된 소식이란 말이죠. 야, 축복된 소식이다 이거. 기쁜 소식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오신 날 크리스마스야죠. 야, 드디어 크리스마스 왔다.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 크리스마스 이 말입니다. 성탄절. 거기서 가신 하나님 태어났다. 성탄절. 이게 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번 주 고난주간인데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다 끝냈다. 다음 주 부활절 승리하셨다. 완전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된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가는 길에 모든 길이 열리길 주님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선포하면은 막히나 흐러지면서 길이 열리죠. 자, 오늘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사람 안악산지 정복인데 우리가 먼저 알 게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의 근원과 답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는 근본을 밝힙니다. 모든 문제가 뭐냐?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답을 제시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이건 답을 말합니다. 아담의 수인이 무너지니까 바로 여자의 수인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뭐냐면 해방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그래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해방. 그때 빠져나올 때 피언약 바르고 빠져나옵니다. 어떤 것도 해결한대. 유월절 어린아이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다 넘어가 버려요. 없는 집은 장자가 다 죽습니다. 애굽 왕이 항복해 버리죠. 빨리 나가라. 피의 권세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모든 재앙은 떠나게 돼 있어요. 해감 떠나고. 레기입니다. 레기는 뭐냐면 예배의 예배. 레기 지파는 뭐냐면 제사장 지파. 그래서 참된 복음 가진 예배입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 가진 예배를 통해서 어떤 우리 미래도 바꿔나갈 수 있어요. 운명처럼 어떤 미래가 흑암이 다 무너지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피언약 예배, 복음적인 예배드리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미래의 문을 열어가는 비밀이 복음과 예배 속에 있어요. 그걸 하다 보면 인생의 문이 다 열려요. 흑암 다 무너져 나가고. 그 신기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거죠.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세는 장면인데요. 여기서는 뭐냐면 제자입니다. 제자가 누군지, 무리가 누군지, 백성이 누구인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지만 광야길 가면서 날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이게 다 무리들이거든요.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별하는 게 뭐냐? 민수기입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 후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기는 각인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 무엇을 각인하고 뭘 뿌리내고 뭘 체질낼 것이냐. 그게 전부거든요. 이게. 뭘 각인 뿌리 내립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냥 말씀이 아니고 이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 우리 속에 근원적 불신앙이 무너지고 재앙이 떠나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다른 거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런 부분이 이제 각인 뿌리쳐야 되면 살아납니다.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먼저 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안악산지입니다. 자, 안악산지를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근데 이 안악산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한 겁니다. 이게 이미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처럼 보이지만 가나안 땅 정복되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안악산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또 모세가 이미 말씀했어요. 12명 전탐 중에 10명이 불신앙할 때 2명,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충성된 너희들이 이걸 정복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갈렙이 이걸 정복하겠다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래입니다. 아직 정복 안 했지만 미래를 우리가 얼마만큼 현실로 이걸 가져오느냐. 그렇죠. 어차피 정복한다. 미래 사건입니다. 그럼 현실로 이미 갖고 온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그게 이제 성막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성막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그게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 중요한 겁니다. 이게 멀어지면 항상 문제 왔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뭐냐면 여기는 불을 끄면 안 돼. 항상 불을 밝혀놔야 돼. 이게 목회자 할 일입니다. 목회자는 24 불을 켜야 돼요. 여기서 기도의 불을 켜고 복음의 말씀의 불을 켜놔야 돼요. 그러면 이 불을 켜놓으면 회막입니다. 성도들이 모여들어요. 그 예배하는 겁니다. 교회가 불 꺼져 보세요. 성도들 와도 캄캄합니다. 다 죽어요. 그 교회가 살아있어야 돼. 복음의 말씀이 늘 있어야 되고 교회는 불이 켜 있어야 돼. 그 회막에 성도들이 모여서 여기 와서 성도들이 예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줘야 목회자에게. 그 목회자는 말씀 심부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도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배 드리고 장막입니다. 장막이 뭐냐면 이제 그 말씀을 집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성막에 불이 켜 있고 말씀이 있는데 성도 와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를 가지고 장막 집으로 간다. 이렇게 하게 되면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려요. 성도들의 가정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산업에 흑암이 무너지고 다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불이 꺼져 보세요. 다 죽어요. 성도도 죽고 다 죽고. 왜냐하면 불이 다 꺼졌는데 어디가 살겠어요. 이것이 이제 안악산, 우리 인생 삶을 회복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개인화시켜야 돼요. 자, 이게 우리 40일 개인 집중이 뭐냐면 각자 집에서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계속. 이 개인화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개인이 복음이 살아나면요, 영적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요. 그 도미노 현상이 뭐냐면 하나가 쓰러지면 옆에 또 쓰러져요. 계속 이게 쓰러져 나가잖아요. 한 나라 공산 주권이 되면 옆에도 공산 주권이 돼버려요. 파급효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개인화되면 도미노 현상이 뭐냐면 이 사람 옆에 사람이 또 복음이 들어가 버려요. 서로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주변에 막 확산돼. 그 사람 옆에 또 복음되고 복음되고. 그 복음 확산되면서 동시에 뭡니까? 주변에 회감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꽉 무너진다. 이게 도미노 현상이 막 주변에 막 연결돼서 복음은 확산되고 회감 다 무너지고. 이게 이제 영적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교회 예배와 가정과 현장이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예배 따로 가정 따로 가지고 예배와 교회와 말씀이 가정과 현장과 삶으로 함께 가야 됩니다. 이렇게 소통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불이 환히 밝혀진단 말입니다. 교회의 등불이 가정의 등불로 가고 현장의 등불로 복음의 불길이 서로 연결해서 흑암이 무너진 역사. 하나의 미래를 본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하고 나가면 여러분 인생의 미래는 흑암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영적 안악산지가 정복되는 그런 오늘날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안악산에서 보이는 문제들이 우리 성도가 예배하고 믿음 나갈 때마다 영적 도면 현상이 일어나서 흑암을 다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이 확산되도록 우리 성도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저 북녘 땅과 이 삼칠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